제가 그 집에 있는 소금을 좀 들어왔습니다. 소금을 들어왔는데 이 소금이 어디에 쓰이죠? 네, 그렇죠. 다양한 용도가 있긴 해요. 그죠?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특별히 소금은 맛을 내는데 쓰입니다. 그런데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이제 터졌죠. 그죠? 대지진과 쓰나미가 오면서 방사능 물질들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서양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서양의 방사능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그 인근 지역의 땅들이 최소 500년 동안 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일본의 북부 지역은 망한 것이죠. 그리고 도쿄 지역에서 도로라든지 땅에서 검은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계를 대보니까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미 꽤 후쿠시마와 도쿄는 꽤 오래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에서조차 심지어 아이들 가운데 피복 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죠, 일반. 그걸로 인해서 일본은 경제가 곤두박질을 쳤고 이제 우리나라와 불과 1인당 GDP가 5,000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뒤면 우리나라가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나라가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이 이게 일본만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참 심각한 상태에 빠졌는데 바다가 이렇게 해류 작용을 통해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10년 정도 돌다 보면 한반도까지 방사능 물질이 온다는 것이죠. 이미 미국에서는 다랑어들을 잡을 때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다랑어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저는 바다가 오염돼 버리면 과연 우리 음식 중에서 많은 것이 바다에서 나지 않습니까? 미역, 생선, 뭐 조개 이런 것들이 다 바다에 있는데 이제 회를 먹고 싶은 배정민 댁에서만 먹어야 될지 향어는 민물이니까 그것만 먹어야 될지 이제 회도 곧 못 먹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만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겠더라고요. 소금. 바다가 오염될 때 소금은 빼놓고 가리고 오염되지 않죠. 이 소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년 뒤에 못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지중해 표 소금, 뭐 대서양표 소금 아니면 육지표 소금을 먹어야 되는가 좀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김치를 담궈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소금 없이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김치를 담그는데 소금 없이 담근다고 생각해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반찬을 만드는데 소금을 전혀 안 뿌리고 반찬을 그렇다고 해서 뭐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뿌리면 안 되죠. 그거 안에 이미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소금이 들어있는 어떤 것도 안 뿌린다 이제부터. 괜찮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욥기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이 없으면 이게 우리들이 음식을 먹고 싶어도 이게 도저히 맛이 없어요. 이게 소금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닷물에 소금이 3% 정도 됩니다. 3.5%. 그런데 온 바다를 짜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식에도 정말 조금의 소금을 넣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맛을 내는 게 다 사실상 물론 자연의 맛도 있지만 대부분 소금으로서 우리들이 맛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사실상 성도도 아주 적을 수 있어요.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개신교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그 안에는 이단 숫자도 포함된 것이고, 또한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시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상당히 적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에 소수랄지라도 세상에서 만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전혀 다른 맛을 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도의 맛을 내게 하나요? 바로 앞에 나오는 팔복도 그 중에 한 개일 것입니다. 팔복을 받는 자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라면 아무 맛없는 세상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걸 달리 말하면 성도의 맛이란 바로 복음의 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세상을 향하여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달리 말하면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을 받는 삶, 아니면 우리들의 삶이 복음이 되는 삶, 아니면 거룩한 삶,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살 때, 또한 여러분, 복음은 단지 내가 듣고 끊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복음을 들으면 내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복음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 소금같이 맛을 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팔복의 라이프 스타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가 복음의 맛과 거룩한 삶의 맛들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맛을 잃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들의 맛을 잃게 합니다. 성도답지 못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맛을 잃게 만들어요. 이들에게는 참된 복음의 능력도 없고 이러한 팔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거룩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고 거룩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된 그런 모습들, 마치 방사능에 오염된 소금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 있고 또한 그래서 버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소금을 담고 있는 하얀 그런 성분들 가운데 소금기가 있는 성분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바다소금 말고 육지에 있는 소금기 중에서 계속 그것이 염분이 빠져나가 버리고 좀 이렇게 하얀 가루만 남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아무도 그걸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가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예수님의 혼인 자체에 합당하지 않아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의 삶과 비슷한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깨어있지 않고 충성되지 않아서 역시나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달란트 비유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거기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결국 게으르고 악하여 그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으리라. 우리들이 맛을 잃어버릴 때,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복음을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들은 이렇게 버려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으면 안 돼요. 복음의 맛, 거룩의 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논지로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있다 보면 24시간 빛이 비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21살 때 군대를 입대해서 저는 강원도 철원에 그 DMZ 바로 밑쪽에 있는 부대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인가가 없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없어요. 그러면 산속에 있는 그런 막사에서는 주변에 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집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월광이라고 들어보셨죠? 달빛이 없는 날. 여기서는 달빛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 보여요. 그런데 군대에서 보니까 무월광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훈련을 뛸 때 무월광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산을 기어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한쪽이 절벽입니다. 그런데 훈련 받을 때 후레쉬를 못 켜거든요. 가다가 가끔 한 번씩 막 비명소리가 들려요. 와! 하면서 어떤 사람 막 걷다가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심지어 제 일주 못 참은 밑에 낭떠러지로 5, 6m 되는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다행히 나무에 걸려서 목숨을 건졌어요. 달빛이 없고 아무런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 자체만 있을 때는 우리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어둠의 특징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반면에 14절에 보면 빛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아무리 산 위쪽에 동네가 있다 할지라도, 산 위쪽에 저희 군부대처럼 그런 막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15절에 등불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하죠.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이것을 다른 곳에 두겠습니까? 당연히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불은. 왜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 역시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들도 빛이라면 저희들과 무슨 차이입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들은
자체 발광을 못한다는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을 비추죠, 그죠? 태양이 빛을 비추는데 달은 반면에 어때요? 달도 빛이 나지만 그 빛이 달의 빛입니까? 그 달이 빛나는 빛은 어느 거에 의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태양을 반사하는 거예요. 자체 발광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반사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실 때, 영광의 빛을 비추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하여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어둠이었어요. 어둠 자체였어요.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우리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린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을 때만 우리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반사체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역시 베드로 역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은 논지로 얘기하죠. 전에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과 낭만과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 비로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반사체로 살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영광체로서, 영광의 반사체로서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서 그 복음을 드러낸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빛이 되었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희들 가운데 모월광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달이지만 빛이 없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빛의 자녀들은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신앙의 모습과 거룩함이 눈에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계속해서 악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특징이고 빛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돼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저희는 스스로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비로소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을 향한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다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았을 때, 산 밑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를 보았던 거죠. 모세의 얼굴이 광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거죠. 마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가운데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거죠. 그가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주신 거죠. 여러분, 소금처럼 사십시다. 빛처럼 사십시다. 내 삶이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소금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빛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